중심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겠습니다. 태어난 모든 생명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일으켜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갓난아이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경에서 거듭남은 육으로 거듭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거듭남을 말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영의 거듭남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의 성생 니고데모에게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거듭남은 난다는 말은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죄아래 빠지게 되었고 그 죄아래 빠진 사람은 그 영이 죽게 되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는 것이 민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 혹은 아빠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하지만 자신과 피가 같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빠 혹은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성도들이 아빠, 아버지 이런 소리가 그냥 들으니까 그냥 소름이 돋더라고. 뭘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러고 아버지라 하는가.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신학교 때 아빠하고 운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옆에 있던 자매가 막 아빠라고 우리 우는 거예요. 손을 들고. 처음에 나도 좀 어색하더라고. 근데 나도 같이 따라서 아빠하고 이렇게 불러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자기가 죽은 하나님 같으면 아무 감동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근데 내게 감동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너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자라기 위해서 처음에는 젖 먹는 것 같이 부드러운 말씀을 먹습니다. 초신자 때는 아주 편안하고 부드러운 말씀을 주면 부담이 없어요. 근데 초신자 때 막 11주에 얘기하고 막 주일 성수해야 한다고 그러고 막 센 말씀을 주면 그것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생기고 시험 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날 예배는 부드럽게 편안하게 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목사님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강한 믿음이 생긴 자들을 따로 불러서 훈련하고 강하게 이제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는 성장한 자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음식은 단단한 음식이라. 마른 땅콩같이 그런 것들. 그 어린아이는 못 먹잖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지각을 사용하고 지식이 생기므로 선악이 뭔지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도 분별하고 어지간한 것도 소화가 되고 탈이 나지 않는데
이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신앙 같은 신앙은 조금만 뭐 말해도 나를 이끌나 나를 치나 뭐 나한테 또 그렇게 말하나 괜히 전체다 하는데 어느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목사들은 목사님 나를 쳤지요 말씀으로. 그래 조 집사님한테 좋은다고 그러니까 조 집사가 자기한테 그런 줄 알고 왜 나를 좋은다고 그럽니까? 아니 조 집사님이 좋을지 않고 잘 그래도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졸아놓고도 목사님이 나한테 해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하는 것이 달라. 이렇게 어린아이가 성장한 자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같이 먹으면 탈이 생기고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훈련을 통해서 제자 교육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그래서 재생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때가 오래됐는데 여러분이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를 또 나눌 수가 없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가씨가 이렇게 또 시집 결혼돼서 또 자기 닮은 또 아이도 낳고 하는 것이 장성한 자거든요. 요즘은 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갓난 아이 때가 되면 젖을 떼고 장성한 자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어린 신자도 처음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말씀 먹다가 때가 오래되면 강한 양식을 먹어야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단계는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순종의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이건 다 아는데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요.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버려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하고 이것이 장성한 자들이 가는 길, 장성한 자의 믿음이죠. 여러분 젖먹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은 맡을 수가 없습니다. 난 여러분이 믿음이 장성해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애벌레인데 노얄제리를 먹은 그 애벌레는 여왕벌이 됩니다. 여왕벌이. 새끼가 똑같은데 그 노얄제리를 먹은 그 애벌레는 여왕벌이 되는 그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식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떻게 성숙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젖을 먹는 신자는 하나님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일 맡기면 금방 시험 들고 또 이래도 시험 들고 시험이 들려면 뭐 목사님 머리 한 것도 시험이 들고 넥타이 맨 것도 왜 저걸 맺는가 하고 시험 들고 별 시험이 다 들어요. 어린 신자죠.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느니 그러고 그러겠지 그러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쓸 수 있고 시험이 들면 믿음이 안 자라요. 오히려 이렇게 계속 시험이 들면 나중에 이제 건태기가 생기고 실증이 나요. 그러므로 시험 들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고아원같이 젖을 먹이는 아이들만 있다고 어떤 외국 목사님이 말한 적이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 숫자는 많은데 고아원이라는 거예요. 다 젖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 울면 목사님 사모님이 또 젖병 들고 가가지고 넣고 가가지고 젖 주고 온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 제가 전라도 여수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좀 기분 나쁘면 시험 들었다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막 요를 이렇게 해놓고 들었어. 그래갖고 아이고 지금도 속이 새까맣게 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시험을 잘 들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됐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너희는 다시 누구에게 배워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때가 오래됐는데 젖만 먹는 자가 되었느냐. 이제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도 먹고 어지간한 것은 소화하고,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 초보를 버리라. 그리스도 초보를 버리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자라야 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장과 열매 맺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입이 무성한데 아무 열매 없다면 예수님이 화를 냈잖아요. 아니 3년씩이나 거름을 주고 물을 줬는데 아무 열매 없자 주인이 와서 도끼로 찍어버릴까 그렇게 했더니 종이 참아주소서, 제가 금년에는 물 주고 거름 주어서 만약에 금년에도 열지 아니하면 찍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또 찍으소서. 어린아이에게는 또 너와 같은 열매를 맺으라 할 수 없지요. 어린아이에게 이제 뭐 몇 살 먹은 아이에게 초등학생에게 너도 아이 낳아라 할 수 없잖아요. 그가 성장해서 장성해야 또 너 같은 너 닮은 것을 열매 맺으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예배만 보고 아무 의미 없이 아멘 아멘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때를 아끼라. 때를. 세월을 아끼라. 심을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으면 꽃필 때가 있고, 꽃피면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조화가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란다는 말은 누구를 닮게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라라 그러면 누구를 닮게 자라라. 갓난아이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누구 닮았어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둘 다 안 닮았으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가? 누구 닮았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우리도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유전적 DNA가 평생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이나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닮습니다. 그 부모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이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을 먹이고 밥을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연단은 장성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순종하고 쭉 나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다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그리스도에 가는 길은 연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고난과 부활은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잖아요. 아멘. 연단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고난을 피하면 부활을 피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부활과 고난 속에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의 목적은 좋은 부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믿음 안에 어린 신자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젖 먹는 자와 같이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자이면 바울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쓸 수 없다고, 예수님을 닮은 거 아니고 사람을 닮았다고, 육에 속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때가 오래되었지만 왜 어찌하여 성장하지 못했느냐, 왜 계속 어른이 되어갖고 젖만 먹느냐고. 그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니까 이 동네에 다니면서 동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참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 보니까 뭐 이제 남편이 없는가, 애기 하나는 없고 하나는 이렇게 들렸는데 보니까 한 9살, 10살 먹었어요. 근데 그가 애기 젖 먹을 때 이쪽 젖을 자기가 이렇게 엄마 그렇게 하고 젖을 먹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젖이나 좋아하고 좀 단단한 거, 좀 순종하는 이런 단단한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연단되는 말씀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나를 성장하는 음식이구나, 성장하게 하는 양식이구나 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그 어린아이에서 멈춰지지 않고 자랄 터인데,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어쨌든 양을 많이, 숫자를 많이 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게 하고, 뭐 어떤 이해 같은 거 척 뽑아가지고 웃고 여러분, 외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교포들이 많이 사는데, 저도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보름달만 보면 눈물이 그냥 나요. 고향에도 저렇게 보름달이 있겠지. 그리고 달 보면 그냥 눈물이 저절로 쭉 나더라고. 그냥 교포들한테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 어쨌든 고향 이야기하고 슬픈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막 울고 또 웃고 울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그게 사람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그렇게 성장됐어요. 그럼 오늘 교회가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배타적이고 매력도 없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쪽에다 자꾸 양식해서 정말 이제 참 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 세대, 이어받을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선에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달콤한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단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절대 꿀을 먹지 마라. 꿀을 먹지 마라. 6월절을 하면서 꿀 섞인 떡을 만들지 마라. 오히려 쓴나물을 섞어라. 쓴나물을. 아멘. 고난의 길이다. 이 길이 달콤한 길이 아니에요. 기독교 이런 길은 울지 않으면, 눈물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하니까 꿀을 먹지 마. 꿀. 6월절에 그러니까 꿀
또 누룩력지 말아요. 부풀게 하는 거 말이죠. 세상에 교회가 커지려고 세상에 인간적으로 이렇게 부풀게 해서 누룩을 넣어서 교회가 큰해졌는데 질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저는 목회 이제 말에 있으면서 한탄스러워요. 한국 교회, 앞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 다 자기 좀 비우면 뭐 교회가 이거만 교회인가? 그럼 피뜩빼뜩하고 이렇게 교회를 또 다리 들고 가요. 항세처럼 말이죠. 항세가 한쪽 다리를 들고 이렇게 일고 섰는 다리 항세가 있어요. 시골에는 살았었는데 그 항세는 고동 못 먹어요. 두 다리 내려놓고 있었는데 힐밭 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좀 기분 나쁘면 어디라도 갈지 많다. 구원은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이끌어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갈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시켜서 유월절 피로 구속시켜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이끌어 가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나는 구속 백성이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육신은 세상의 부모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모습이 부모를 닮았지만 또 행절을 닮았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육으로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 영가족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두 가지 닮은 거 있어요. 하나는 마귀를 닮고 하나는 예수님을 닮지요. 불순종은 마귀를 닮습니다. 마귀는 사망 잡은 자예요. 사망 세력 잡은 자예요. 지옥의 영입니다. 저주의 영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늘고 넘치도록 주시는데 왜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닮기를 예수님을 닮지 않아요. 그래요. 마귀의 행상은 마귀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명 행상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할렐루야 하늘에 내리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만 악령에 의해서 양육받아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었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고 좋지만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 작아도 진짜여야 합니다. 길가에 보면 무슨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럼 닮기를 예수님을 닮지를 않았어요. 오늘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간판 붙여놓고도 닮기를 예수님을 안 닮아서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은행이 좋지 않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주의 인자하심을 받았으면 너희도 그리하라. 악을 버리고 악독한 걸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마땅히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으니까 어찌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그것을 버리지 않냐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닮아 예수님 온전한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온전하시니 믿는 자도 온전해지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행제를 닮은 것과 같이 믿음의 행제의 자매들끼리 서로 닮았다는 그 영가족이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마다 닮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 보면요, 어느 교회 다니냐 보면 딱 알아야 돼. 막 기도파들은 기도로 담고, 할렐루야. 교회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가족이라 서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게 질문 받을 때, 얘 자기 형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막내는 자기 언니 안 닮았네?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들 사이에 있는 너무나 비슷한 점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거는 닮았네, 저기는 닮았네,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새끼 발가락도 닮은, 그 부모가 낳은 자식은 어떤 것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닮으면 그는 사상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볼 때 딱 볼 거예요. 누구를 닮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좀 높은 수준에서 믿읍시다. 할렐루야. 큰 낮은 수준에서 애기처럼 그렇게 그냥 이게 신방땅에 그렇게 젖병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똥 땄어, 똥 땄어. 건사한테도 건사님 똥 땄어, 오줌 땄어. 기저귀 채워주고 달래주고 젖병 물려놓고 나온다는 게 또 다른 데 가야 돼. 또 맨 그 젖병 목기라고 그래요. 가르쳐서 훈련식에서 또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자가 되는데 맨내 알아달라고 그러고, 내 넥타이 사준 거 목사님 매도 안 했다. 누구 줘버리는가 보다. 그래 삐쭉 오고 막 삐기 싫어.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어요. 그거 하나 사줬으면 되지 뭐. 목사님 넥타이 얼마나 많은데 맸는데 내가 사준 거 안 맸네 목사님. 싸고 싼 거 목사님은 닥스만 매더만 닥스 맸다고 또 시비를 걸어요. 목사님 옷을 너무 좋은 거 입었다. 그것도 옷 사주도 안 하면서 비기 싫어 죽었어. 자, 수준이 있어야지. 아멘. 아, 자기 목사가 깨끗이 입으면 안 좋아요? 응? 응? 와이셔츠 다 떨어져갖고 이제 실이 나고 이러면 또 좋은 목사라네. 아이고 웃기고 있어. 따라가봐. 그런 옛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댕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댕이라네, 마댕.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맏아들로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는 차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맏아들 형제 닮아야지. 하나님은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닮은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세워가고, 아멘, 양육하여 성화하며 이제 영화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에 대하여 배워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닮으리라.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아멘.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교회가 양보하지 않고 늘 다투고 늘 시비하고 하니까 교회가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소금과 빛은, 초는 자기를 희생시켜야 불을 켤 수 있어요. 소금도 자기를 희생시켜야 짠맛을 낼 수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소금인데 짠맛을 내지 않으면 길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걸음도 못 써. 여러분,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맛을 내지 않고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아무 쓸데기 없어요. 교리적으로 구원 받아버렸다? 그럼 마귀 닮는다? 그럼 천국 갈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오시기 때문에 키도 자라가지만 지혜도 자라가고, 할렐루야, 죽기까지 그리스도 장성,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면서 너희는 내 가는 길만 믿으라, 내 한 일만 믿으라가 아니고 너희도 내가 간 길을 가라는 거요. 내가 십자가 졌으면 너희도 십자가 지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 간 길을 가라는 거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고 이유고 목적입니다. 우리 솔직하게요. 예배 드리고 갈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예배자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늘 자신에게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 닮았는지 너희는 확증하라.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 이 말은 예수를 닮았는지 확증해 보라. 아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어디 다른 데 겪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시기 위해서 예수의 닮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은혜에 자라간다는 것은 자라갔던 예수님은 영적 성장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을 보는 거예요. 본을 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자신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는 인성이 흔히 부인되거나 아니면 가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어요. 한국에는요, 인성도 잘못되고 정말로 예수님 닮도 않는데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런 못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또 빠진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되려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하고 그 다음에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야 해요. 아니, 당연히 마리아에게 나야 돼. 그러면 문선명이나 뭐 이단들, 사이비들, 이만희 큰 이상 뭐 자기 어머니가 마리아냐 물어봐야 돼. 마리아도 동정이야 마리아. 자기 아버지 씨가 아닌 말씀으로 잉태되어야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건데 이 머시가 예수다. 그런 새파란 거짓말을 믿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는 마귀에 미혹돼서 너무나 판이하게 드러났는데도 우리나라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자기가 돼서 헌금문시에서 집단에다 집 큰 건물 사놓고 떡 해서 성교 무는 거. 그 성교도 아니요. 자기가 한 거지. 무슨 성교예요, 성교예요. 응? 왜 교회가 이렇게 찌그러졌는가? 왜 이단들이 판을 치는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 그래요. 교회가 예수 닮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들이 예수 닮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박대성이, 문선명이, 이만희, 안산홍,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기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그들이 사기 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마귀 열매를 분명히 맞았고 맺고 있고 저주의 열매에 맺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멀쩡한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이혼을 시키고 자녀들을 붙잡아서 노예 삼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단지 사람, 즉 훌륭하고 위대한 선생님이든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만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 복음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붕괴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였다면 그가 한 모든 주장, 그의 모든 가르침, 초기의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 그를 향한 믿음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르다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죄를 대속할 수 없지만 오직 우리와 똑같지만 인성은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에게 죄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신성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신성이 없어요. 아멘. 그는 사람과 같이 인성을 가졌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고 또 신성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분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라 한다는 것은 그는 정말로 허무맹랑한 말이고 마귀에 들리지 않고는 그렇게 말 못하는데도 크게 수많은 사람들이 빨려가고 있고, 어찌 대학가의 젊은 대학생들이 타로점을 본다는 타로점을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거 잘 되니까 그거 앞에가 대학교 앞에가 타로점이 많아요. 이 무당이 우리나라 동사무소 그랬잖아요. 40만 명이나 된다며. 왜 이렇게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대통령 선거하는데 보니까 전부 무당들이 댕기고 그 옆에 있고 뭐 한 부서가 있고 이래요. 교회에 와서 목사한테 안 물어보고 어찌 무당한테 물어보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제가 서울 용산에 있을 때 누가 전도했어요. 마산 사람인데 그 남산 이렇게 손안도로 보면 무슨 그 예언궁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간판도 예언궁이 있느냐 무당들이 점쟁이 하는 거예요. 점하는 곳 이름이 예언궁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내려와서 지방에서 내려와서 그 무당 찾아가는데 우리 그 집사한테 걸려서 어디 가냐? 예언궁 간다. 뭐 들어가냐? 점으로 간다. 왜 가냐? 우리 딸이 잘못돼갖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 아이고 그거 갈 필요 없다. 왜야? 그보다 더 훨씬 용한 사람이 있다. 목사님한테 가라.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다. 그래서 나한테 왔더라고. 하면 여러분 목사가 용한 것이요? 무당이 용한 것이요? 말을 안 해. 여러분 진짜 목사를 신뢰하지 않구만. 보통 목사가 아닌데도 몰라. 등잔미 씌워두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2층에 무당이 점쟁이 집이 있었고 상가에 우리가 4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다 빨갛게 무슨 뭐 대웅무이하고 점쟁이 이름을 딱 써놨어요. 절표했고 딱 들어가는 입구에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 영은 빛이고 무당 영은 어둠인데 빛이 탁 들어가면 어둠이 나가잖아요. 그 십자가 밑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생각했어. 저 무당이 멍청이든지 가짜 무당이든지 아니면 간이 큰 무당이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돼도 안 가고 두 달이 돼도 안 가고 내가 하나님 저것이 겁없이 저거 하고 이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저 뻘 건네서 간판을 붙여놓고 도저히 전도도 안 돼. 큰일 났습니다. 무거운 땅 500km 안에는 전도도 안 된다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려고 가서 내가 점을 보는 척하고 당신이 내가 목사인데 뭔 가짜가 진짜가 진짜는요. 진짜는 놀래고 내가 목사가 진짜면 자기가 놀래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목사를 데려가면 전기가 안 나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점쟁이한테 가면 점이 나오면 가짜예요. 안 그러면 점쟁이가 가짜고.
그걸 내가 확인하려고 갔더니 뭐 계속 장치. 이 사람이 뭐 하냐, 전국적으로 다니면 북들고 다니면서 구드는 사람이야. 실제로 이게 실제 안 믿네. 눈을 본게 반만 믿네. 내가 뭐 쓸데없이 시간 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그래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언제 오는지 쫓은 거야. 그랬더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뒤에 계단을 한 2계단 딱 갔는데 뒤에서 뭘 뻗사고 오는데 보니까 영감으로 이 무당이다. 그래서 내가 탁 돌아봤는데 내가 그냥 돌아봤어요. 일도 안 했어요. 아멘. 강단에서 내가 뭐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3일 만에 버섯에 가버렸어. 내가 내 이야기, 우리 있던 사람들은 알아요. 저 뒤에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보세요. 성도도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 재앙이 떠나가. 안 좋은 일이 다 떠나가요, 어둠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깊은 산에서 부모를 잃고 여우와 살던 여우소녀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여우인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사람인데 여우와 같이 살다 보니까 누구 행동하냐? 여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소녀 아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 자기 속에 그리스도 영 거듭남이 분명히 있는데 행동을 예전에 믿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행동을 하면 되는데 옛사람 믿기 전에 행동을 하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예수를 닮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거라고 예수 영접했다고 교육받아가지고 잔단히 들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했으면 성령 받다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각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각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잖아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응? 회개. 회개 기도는 시간을 줘야 돼요. 세상이 너무 바쁘니까. 목사님들이 기도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성령 세례가 없이 아볼로처럼 주여 해보세요. 주여 성령 받았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면 주라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주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12장 3절을 들여대면서 성령 받았다고 이 강단 용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 오순절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쉽게 받으면 정말로 후회할 수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을 그때만 했고 사도들이 안 했다. 아니올시다. 그 후에 응? 사도행전 10장 고넬로가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제9시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그 당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관계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 유대인들, 거기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가 그걸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냐, 그 사람 보내서 어디 있는데 베드로 보내서 집에서 집회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고넬로가 백부장인데 고넬로 맞죠? 아멘. 나는 사개오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해줘. 그래, 고넬로인지 신지 아닌지 내가 실수하는지 알 건데 아멘도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은능 설교 끝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은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였는데 무슨 이상한 거, 돼지 같은 거 이런 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아니옵시다. 나는 그런 거 더러운 걸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먹는 거 절대 안 먹어요.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게 했다.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 베드로고 대문에서 두드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 주인이 이러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당신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해서 오늘 왔나이다. 그래서 천사가 그랬다니까. 베드로가 모닝이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아놨어요. 백부장이니까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다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가족들에서 꽉 모아놨는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사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자기도 베드로 촌사람 베드로를 안 본 거예요. 딱 들었어야 사람이 질릴 거 아니에요. 백부장 집에 오니까. 그러니까 딱 한 말이 이러고 해서 당신을 초청했으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해도 당신에 입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고 가족들도 그렇게 말해. 처음에는 와고 절을 하고 오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탁 전하다가 깜짝 놀래요. 아니, 이 성령의 내림이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이 그대로 오지 않냐. 그래,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이방인도 구원이 있는 줄 그때 알았어요. 뭐냐, 우리가 받았던 성령이 여기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 가짜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 모든 성령은 주에 오면 성령 만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나는 성령 하나만 갖고도 제가 증거할 수 있어요. 마가다락방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의 역사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이 임했어요. 내려서. 그럼 난리가 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닮으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중생활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휴가를 내서라도. 옛날에는 나무 뿌리 뽑아라 집에 보내주도 않았어요. 성경 하나만 읽고 지금 5분 7분 됐는데 이사야서 5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푼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돌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자라가야 되는데 은혜 안에 자라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안 닮은 거예요. 그 돌포도 맺더니 극상푼 나무로 예수에게 접붙였는데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아멘하기 싫어도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씨바지는 아내의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조건부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조건부 관계로 맺었다면 하나님과 가족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예수 한 번만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조건부 그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려고, 우리 가정이 잘 되려고, 우리 사업이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그는 잘못된 인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기도로 들어가지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숭배에게 절하겠느냐? 우리는 풀물 속에 들어가겠다. 그러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옷깃도 거슬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정에게, 사업장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방법과 세상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빛과 소금에 대해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1년, 2년, 3년, 10년이 됐는데도 여러분 교회를 어찌 따라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변했느냐?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양보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조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것이 뭔 이유냐? 하나님 믿어서 그런다. 그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오는 거지. 꽃이 가지고 오라 그러고, 그 꽃이 가지고 온다고 하고, 해주고 온다고,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부끄러워서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는데, 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좀 불편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멘.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부산 세계력교회인가 그거는요, 장로님들이 있는데, 장로님들 1년에 50명 전도 안 하면요, 물을 갖다 확 부풀려요, 목사가, 담임 목사. 그래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고 이제 목사들, 우리도 그 집회 가봤는데, 너 가봤죠? 권상이 가봤죠? 뒤에? 가보신 거 아니요? 부산? 예, 거기야만은. 그래, 땀물교회 권사들이 오래가지고, 당신 몇 명 전도했어? 30명. 부끄럽게 30명밖에 안 했냐고. 얼마나 쫑고를 이리 몰라요. 너무 교인들 불러놓고 막. 어떻게 믿었으면, 당신이 어떻게 하면 1년에 30명밖에 전도 못 했냐고 막. 얼마나 나무라지 눈물이 뿡뿡 나게 나무래. 응?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삶에서 예수 믿는 그 냄새가 안 났으면, 당신 믿은 예수를 누가 친구가 갖고 온 사람이 따라오지 않았느냐 거야. 응? 예수 믿기 전부터 더 고약한 말을 하고, 도저히 당신 보면 예수 믿기 교회 가기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했으면 잘 들으세요. 만약에 한 사람을 실족시켜서, 내 때문에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슨 말씀이 있는데 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고,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금은 짜야 돼요. 소금이 짠맛이 안 나면 길가에 버리도 못해. 걸음도 못 써요. 아주 걸음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엄청난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은혜 받은 것을 다시 열매 맺는 사명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다시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